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었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곡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여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바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모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산을 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장 26절에서 37절까지는 헤스본의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 자, 오늘 3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바산 왕 옥 이름이 우리 그냥 무슨 경옥이 순옥이 갈 때 옥같이 옥이라고 그렇게 하니 이름이 아주 특이하죠. 시혼과 옥. 자, 이 이 나라를 정복한 사건은 여러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시편 135편, 136편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때 바산왕 옥과 시온왕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이 역사를 두고 후대에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 후대에 가나안 정복 사건보다도 이 사건을 더 많이 말씀하는 것 같을 정도로 이 아모스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주 역사적이고 물론 이것은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 단지 두 절에 나오는 거예요. 단지 33, 34, 35 세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11절로 확장됐죠. 이것은 지금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양이 지금 몇 배나 불어났어요. 3절짜리인데 여기는 11절로 확산됐죠. 그 지금 이 사건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할 때도 민수기에는 민수기보다도 한 2배로 많은 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민수기에 없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들을 그냥 통과하지 않게 하고 전쟁하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담대한 믿음과 그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는 이야기가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자,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이 둘은 항상 세트로 나와요. 세트로 나오는데 자,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두 왕은 누구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두 왕은 8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야. 두 왕 다 아모리 족속이야. 우리 성경에 족속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아모리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무슨 또 이 아말렉 족속, 뭐 족속 이름이 많이 나오니 참 헷갈리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사실상 이들이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2년 되던 그 해에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했는 게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여기 원주민들로서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이 흩어져 있어. 지금 여기는 요단 동편에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요단 동편의 지역인데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갖는 것은 그 네게브 지역인데 그건 요단 서편에 그 남방에 네게브 지역에 이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 지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족속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소위 7족속 또는 가나안 6족속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저 북쪽에 가면 오랑캐 그래. 오랑캐 그러면 뭐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오랑캐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 잡족들이 있을 때 그걸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오랑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듯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이 대표적인 그런 족속인데, 그러면 왜 이 아모리 족속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한 것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지금부터 언제? 약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지금 이것이 1900년대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지금 1500년대, 1400년대거든요. 지금 현재는 출애굽해서 지금 40년째 되는 이 사건은 언제냐? 이걸 놓치면 이거는 지금 출애굽 후 40년째 되던 해입니다. 지금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전쟁에는 누가 참여했냐? 이 청중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세대 이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야. 그래서 앞에서 그들의 조상들 1세대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광야길 가운데서 다 죽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 신세대는 다시 한번 이제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직면했는데 이들은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던 이 사건은 그냥 이게 뭔데 이렇게 강조하는가 싶지만 이거는 바로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걸 왜 알아요? 아니 우리가 입장이 바뀌어서 조선시대에 내 조상한테 이야기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로 뭐 아니 100년 전의 사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돈다. 지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한 16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아마 그보다 더 오래 살아요. 180세인가 뭐 그리 살았을 거예요. 이삭은. 야곱은 130세 살고. 그러니까 한 대가 한 100년, 최소한 100년이 좀 넘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치면은 평균 연령이 130, 40 돼요. 130, 40 넘겠네. 평균 연령 150세 되겠네.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장수를 했어, 장수를. 그러면은 평균 연령이 150 같으면 한 4대 같으면 어디 돼요? 150, 600이 600년이야. 이게 이제 1900년 같으면은 1400년대, 뭐 130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네. 사실상 지금 이게 1400년대거든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다니기 1400년대 사건이고, 아브라함 보통 2000년에서 1900년 이때를 살았는데, 이거를 이들의 생애 주기로 보면은 맞아요. 4대 가는 게, 우리는 1대, 2대, 3대, 요즘 같으면은 평균 한 80년 잡을까요? 그걸 잡는데, 이때로 보면은 가능하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현재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조상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우리도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냥 뭐 과거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서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확신을 하고 내가 아무리 지키겠다 하더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국제적인 전쟁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 400년, 500년 전에 한 약속인데 그게 지켜지는데 아무도 감동받지 않는데 하나님은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계속 이 말씀을 여기저기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36편 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시편 135편 10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 모든 국왕이더라. 가나안 정복할 때 그 이야기하는데 대표로서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시온 왕과 바산 왕, 그러니까 두 왕이 다 아모리족 속을 잡는 거예요. 136편도 보세요. 136편에서도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의 이 정복보다도 이 정복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는 하나님은 그 유명한 왕들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얼마나 유명한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이 전쟁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너희들이 큰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 서편에 살고 있는 정복지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했다는 걸 보고 2장 24절에서 25절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했느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위상을 주변국에 콱 소문이 나가 위상을 높여줄 것이며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은 실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이 여리고를 정탐할 적에 그때 여리고의 여인이었던 그 라합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요압이 그 소문을 듣고 라합이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을 숨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내용 나오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는 한 대도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저 500년, 400년, 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나열만 하고 강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보니까는 바로 아브라함께 하신 그 약속. 그런데 지금 때가 왔는 거예요. 지금 왜? 이들의 죄악이 지난번 성경 관영했다 그러는데 관영하다 넘치다 말이에요. 죄악이 가득 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남의 땅을 마음대로 저렇게 빼앗았는가? 가난한 사람들, 저 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을 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가? 그 땅을 차지했는가? 마음대로. 그것도 오늘 내용을 보면은 다 완전히 죽여버려요.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다 남녀와 유아까지 멸망시켜버려요. 이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만 들어준다.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근원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 죄악이 가득 찼는 거예요. 얼마나 가득 찼느냐. 뒤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죄악에 다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냥 여호수아서만 보면 그냥 막 뺏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벌써 하면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하셨고 기다리셨다가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성취는, 이것을 알고 보면 오늘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밑줄을 치고 붉은 줄을 쳐가지고 보면, 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구속사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데, 그냥 땅만 보면은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은 크게 보면은 바로 리플라오스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신 하나님, 기이하시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장소를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137쪽 지도를 보시면은, 자, 137쪽 저 위에 점선 부분으로 모압 평지에서 먼저 밑에가 헤스본이고, 모압 땅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 헤스본이고,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저쪽이 에드레이가 있는 곳이, 저기가 바산 지역이야.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골란고원 있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 145쪽 지도를 보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145쪽 지도는, 우리 여기에는 지금 북쪽이 끊겨져 버린데, 145쪽을 보시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저 북쪽으로는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헤르몬산까지. 헤르몬산까지요.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저이고, 전쟁한 곳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144쪽을 보세요. 144쪽은 에드레이 나오죠. 에드레이. 동문하세가 차지하는 에드레이, 여기에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145쪽에 보니까 붉은 네모로 골란 나오네. 골란. 유명한 골란고원. 여기가 살기 좋은 것이에요. 여기가 평지가 많고 목축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으로 헬몬산까지 올라가네요. 엄청난 면적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나중에 이 땅을 받는데, 므낫세 지파는 둘이가 다 합치면은 딴 10지파보다 더 넓네요, 받은 땅이. 자, 이렇게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중에 배당되는 땅입니다. 자, 바산왕 옥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을 네 손에 넘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 싸우면 돼. 그리고 앞에서 싸웠던, 바로 밑에서 남쪽에서 싸웠던 헤스본의 그전 아모리 족속왕 시온에게서 행한 같이 그에게 당한 시온에서의 승리, 그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돼서,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전쟁을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서 2장 1절에서 25절에는 싸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구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싸워서 정복하도록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 가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계적인 분으로 몇 번의 이 동일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을 다 제한해 버렸잖아요. 인과응보의 규범적 하나님이라 제한해 버리니까는 그게 갇혀버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반성적 지혜와 이 지혜의 하나님인데, 이 규범적인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이걸 빼버리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가다 놔버리죠.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알 때 계속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하나님이 우리 생각 속에 갇히지 않으심, 이거를 계속 발견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시구나.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야말로 리플라오스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겼다.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 자, 진멸하는 내용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빼앗다. 완전히 다 빼앗습니다. 그 성읍이 60이고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을 둘러싸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고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에요. 여기 일단 지역 땅도 넓고, 여기 보세요.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견고한 그리고 그 위에 성벽이 없는 고을도 심히 많았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의 행과 같이 그 성읍을 멸망시켰다.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자, 여기 멸망시켰다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헤렘. 진멸했다. 우리 어떤 데는 진멸했다고 표현하고 여기 또 멸망시켰다 하니까는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자, 헤렘은, 이 헤렘을 모르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헤렘은 진멸하다, 멸망하다, 멸망시키다. 이 헤렘은, 이거는 이 뜻이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정사정을 가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들은 곧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죠. 그때 가나안 땅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려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뭘 했느냐? 진멸하지 않았어. 헤렘하지 않았어. 누가? 그 아간이라는 그 유다지파의 인물이 거기 들어가서 이 신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않고 자기가 숨겨놔서 착복했어.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헤렘을 하지 않았다.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이기고 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 아니 굳이 그렇게 진멸할 필요 있는가? 여자들 좀 살려가지고 일도 시키고 어린아이들 뭐 뚫어대면서 종으로 삼고, 그런 식의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 헤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봅시다. 딱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이 단어가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요 온전히 바친 물건 가는 게 요게 헤렘.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야. 인간의 판단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바쳐야 되지. 여기에 일부 아깝다고 빼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 사건이
그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사울 왕 때 그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좋은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 가져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사울이 그때 왕위를 잃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노하면서 왕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가 이 순종하지 않은 게 온전히 바쳐야 되는 이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오자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아간이 아간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가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진멸했을까요? 예? 아니요. 그 말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진멸하거든요. 그 내가 보니까는 자,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계속 새롭게 봐야 돼요. 우리 8장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축까지 다 없애는 줄 알 때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 8장 보세요. 8장 2절을 보시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출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의해 봐야 되니까 요거는 거의 같은 시간적으로 같은 해는 아니라 그 다음에 1년 차이는 1년 차이 납니다. 아니 시간적으로는 1년 차이 안 나요. 횟수로는 1년이 되지만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는 때가 11월 달이니까요. 달수로 몇 달 차이 안 나요. 몇 달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로 봐야 돼요. 같은 시기인데. 근데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가축과 모든 성을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게 하셨어. 그런데 아간의 문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바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했던 그게 문제였지. 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됐다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소유로 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정탐 보내는 거 있죠. 그것도 동일해요. 정탐 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원래 민수기에서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갖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시기고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에 없는 내용들이 4절에서 7절은 민수기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다. 헤스몬 정복과 바산 정복 똑같이 8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요단 이쪽 땅 아르논 골짜기부터 헤르몬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으니 이 두 왕, 이 두 사건, 두 전쟁을 하나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거 보세요. 9절에 보니 헤르몬산까지 포함되잖아요. 엄청나죠. 우리 보통 이 헤르몬산은 나중에 보면은 이쪽 지역을 다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는 헤르몬산까지 그렇게 통치했다. 에드레이 11절 러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 아직도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침상의 길이가 철로 된 침상을 사는데 길이가 4m가 넘어. 그다음에 넓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 그런 침상. 어마어마한 침상. 그러니까 거인족의 거인족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갈로 안에 있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후대에 가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3장 1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오고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일찍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연매와 비서가 산길석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함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정복했죠. 그 땅을 정복했는 그 땅을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리가 나오는데 이 땅을 얻으며 아르논 골짜기 아로에서 길라 산지 절반까지. 자, 우리 지도 144쪽을 한번 볼까요? 제가 깜짝 놀란 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찾아볼 수 없는 이 지명 나오는 거 이게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다뤄야 됐어요. 이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이 지명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해요.
자, 보면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르논 골짜기 어디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 145쪽, 144쪽 다 나오네요. 저 밑에 보시면은 사해 중간에 아르논 강 있죠. 아르논 강. 이 지역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말하는 건 남쪽의 경계,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아로엘 가는 것이 거기 있네요. 144쪽의 지도에 나오네요. 아르논 골짜기 바로 위에 아로엘 있죠. 여기가 이제 남방 경계, 여기서부터 해서 길랏 산지 절반과 길랏 산지는 길랏은 저 북쪽에 므낫세 지역이 있는 거죠. 길랏 산지의 절반과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러니까 길랏 그 라못이 그 보이네요. 길랏 라못. 그러니까 르벤인 저 남쪽으로 아르논강 아로엘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갓 지파는 이 길랏 산지 반텀을 줬고, 그 다음에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는 아르곱은 아르곱이 뭐냐 그러면 곧 아르곱은 바산 온 땅, 바산 땅이에요. 여기 지금 바산은 안 나오는데 이 므낫세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 골란고원이 있는 이 지역, 바산은 아주 풍요의 상징이에요. 아르곱 온 지방 그 바산으로부터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나머지는 동쪽 므낫세 동므낫세 반지파에게 줬다. 요 땅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16절에도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고, 북쪽에서 이번엔 길랏 북쪽에서 아르논 골짜기 아래쪽 여기를 주었다. 자, 그 지역은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야복강이 어디 나옵니까? 야복강이 거기 나오네요. 갓 지파에 있는 땅. 과거에 야곱이 이 버니엘이 사건이 있었던 그 야복강 여기 지역,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 아라바 가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요단강 좌우에 그 땅이 푹 꺼짓는 그 골짜기, 이거를 아라바라고 합니다. 자, 144쪽에 보면 나오죠. 사해 밑에 아라바 나오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해 밑에 여기 푹 꺼진 골짜기거든요. 여기에 저 갈릴리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이 전체를 갖다가 아라바라고 해요. 아라바와 요단 그 지역이요. 긴네레스 아라바 가다까지. 긴네레스는 그 갈릴리 바다의 과거 이름이에요. 우리 게네사렛 하고 그 나오죠. 그러니까 지명은 시대를 따라가 막 바뀌니까는 긴네레스 아라바까지 염해와 비스가 상기까지, 이 비스가 상기석이 이쪽이죠. 모압 땅 이쪽이죠. 그래서 이 전체 땅 지역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오늘 못 다루지만은 이 부분이 따로 내가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지 계속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요단 동편에 즉 헤스본 그 왕 시혼과 바산은 옥을 물리치고 정복한 그 땅을 먼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줍니다.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아래쪽은 르벤 지파, 그 다음에 중간은 갓 지파,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 바산 이쪽 지역은 므낫세 지파 반텀.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도 없고 동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두 지파 반입니다. 두 지파 반.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갈 적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한 것이 18절에서 22절까지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은 이제 기업을 얻지 못한 다른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에서 땅을 차지할 텐데, 그 전쟁을 할 적에 너희가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동편 지파 나중에 이 여호수아서에도 이게 자세히 나옵니다. 다시 이제 서편 지파에 땅을 차지했다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이 다른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는 자,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을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날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 두 왕, 즉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준 이 사건은 또 여기서 또 이야기하죠.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땅을 정복해야 할 텐데 그 모든 것에 하나의 전초전이고, 여기에서 승리하게 했으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두 사건,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전투에서 승리했는, 이것은 두고두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전쟁의 정복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땅을 정복할 그것의 전초전이면서도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고, 땅을 분배해 주는 것도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땅을 분배해 줄 그 모든 것의 이 애행 연습이었다. 자, 갑자기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면 23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다. 저 바산 왕 옥과 저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게 하시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하시가. 이게 뭐예요?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 리플라우스,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 욥기 38장부터 나오던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저걸 잡을 수 있으며? 누가 측량할 수 있으며? 누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동일하죠? 여러분, 성경이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성경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일관되게 흐르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구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기이하신 하나님, 리플라오스의 하나님은 리플라오스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넣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건너가시,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자신도 이제 가나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요단을 건너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제 그만해도 좋거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모세, 너의 일은 여기까지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한계를 지어주고, 실제 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이 비스가 산에서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너는
네가 할 일은 뭐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 1장 6절 9절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죠. 1장 6절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럼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 백성 지금 이 청중들이죠. 청중들이고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가 됩니다.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자, 29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냐. 갑자기 장소가 나옵니다. 언제?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1장 4절 보시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스 아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바로 그때예요. 지금 이 사건은 최근 사건이야. 바산 왕 옥과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은 최근의 일이야. 최근의 일이야. 그러니까는 자, 신명기 3장 29절 그리고 1장 1절부터 이게 지금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 그리고 그 속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최근 사건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회고했던 그 내용이다. 광야 여정을 회고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분배하는 최근의 이야기. 이거는 최근의 이야기야. 최근의 이야기. 그러면서 1장에서 그리고 3장까지가 한 묶음을 이루면서 어디에서? 모압 땅에서 벳볼 가는 게 이게 어디냐 그러면 지도 137쪽을 한번 보세요. 137쪽을 보시면 벳볼이 나옵니다. 벳볼이 어디 나오죠? 사해 바로 오른편에 여기 모압 평지냐. 모압 평지. 지금 이 모압 평지 정확하게 벳볼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씀하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면서 이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벳볼에 맞은 골짜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일일 수도 있어요. 당일. 1장과 그리고 3장 마지막은 당일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때에 그러죠. 같은 시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에서 3장은 이 신명기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정리를 하면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막 끊어진 거죠. 자, 1장에서 모압 땅 벳볼 여기서 설교 시작. 3장 끝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모압 땅 벳볼 설교 마침. 이렇게 한 단락으로 딱 묶어버리면은 요 안에 내용은 뭐냐? 요 안에 내용은 40년간의 여정, 일종의 출애굽의 역사를 설명했죠. 여러분들 샌드위치 구조였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이 나면서 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구조를 파악하면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좋지만 이걸 못 보면요. 다음에 또 4장 나오는 이야기가 막 뒤섞여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같은 때입니다. 40년 11월 1일이야. 나오죠. 1장 3절 나왔습니까? 그럼 같은 날이에요. 그때 같은 때예요. 40년 11월 1일. 긴 내용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
나온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제가 이거 파악해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렇구나. 오늘날처럼 무슨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절이 나눠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에는 이 장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 우리 선배들이 이 장절을 나누는데 이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1장에서 3장 내용은 이렇구나. 벳볼에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했던 40년 11월에 시작해서 그때 그 설교를 마치는 그 안의 내용은 40년간 광야의 여정들, 실패와 그리고 마침내 요단 동편 바산왕 옥과 저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정복하는 그때까지 이야기. 최근에 조상들 1세대부터 출애굽 1세대부터 그들이 다 죽고 그다음에 2세대 이 청중들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 1세대가 되는 이 광야 2세대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